읽은 본문으로 주사랑교회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망합니다. 호세아는 애굽의 보호를 한동안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니까 거기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원래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수르는 지금 힘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진 것을 보면서 우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강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었어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는 그는 유목민족이었지만 그를 누구도 쉽게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 북이스라엘, 땅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와서 다 건들죠. 이 왕들의 통치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그 끝에서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그 비참함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7절부터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7절.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신들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관련이 없는 어떤 죄를 다루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까지 다루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가면 이 세상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살았으니까 약해지죠. 8절에 보면 그 규례와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 가운데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벌을 주셔서 그들을 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해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강해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내 육신, 쉬운 거, 내 정욕, 내 탐욕. 여러분, 이방 신들이 진짜 신입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 신의 정체가 뭐예요? 자신의 욕구예요. 자신의 탐욕입니다. 자신의 죄인 거죠. 죄를 섬기는 거예요. 탐욕을 섬기는 거예요. 죄와 탐욕을 섬기는 그 인생의 결과는 파멸이죠. 죄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마라. 너의 죄를 따라가지 마라. 사람이 세운 신에게 너희는 가서 경배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죄를 섬기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섬기는 삶의 결과는 결국 파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은 자기의 욕구의 투영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힘을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고도 잘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성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우고 거기에 모든 자신의 열정을 다 투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바알을 만드는 것을 아주 부지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까지 행한 그 이스라엘의 형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팔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팔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다른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기에 팔린 것이에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백성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팔리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정말 역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굉장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노력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관통하게 하시고 다시 주사랑교회 공동체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하루 한 장을 설교하기로 결정한 것도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한 가지 제 스스로를 제가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내 설교 신학의 한 가지 축이 본문이 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내 본문을 결정해서 본문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본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회에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 안에서 지금 하루 한 장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왜 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속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1년 좀 넘게 지내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힘을 다해서 하루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예요. 저는 이것을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사랑교회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3년만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은 그때 또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우리를 알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듣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도록 우리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거니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것은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사랑교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새벽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성도에게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 성도에게 확장되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습관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영적인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생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키워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을 그 습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셔야 돼요. 의도적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또 전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 함께 같이 배워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은요. 제가 레위기서 쭉 보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전인격 영적인 것만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때 굉장히 치열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데 치열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갖는 거 치열합니다.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묵상 훈련을 하다 보면 왜 안 되는지 계속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나셔야 돼요. 가끔씩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행동들을 보면 두려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급하게 움직이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으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에 내 인생이 온전해진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의 규모가 잡힙니다. 제 욕구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전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걸 내가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괜찮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물론 그 단계가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서 주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묵상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도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경외한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고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열매가 달라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열왕기하는 오늘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 이제 우리 일주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이제 주기도문 한 절씩 나누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죽을 수 있구나 하면 이미 죽어 있구나. 그런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교회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주일과 사무총회와 그다음에 내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 그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